네, 사사기 이제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동안 12주 정도, 11주 됐죠. 정도 우리가 사사기 말씀 전체를 한번 다 보았는데요. 드디어 오늘 마지막 말씀 가운데 왔고, 오늘 마지막 말씀은 특별히 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서 오늘 말씀 가장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어떻게 자기 각기 옳은 대로 행하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가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며 행하는 사람들만 있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 사건은 한 레위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한 레위인이 등장했는데 그곳에도 에브라임 산지였지만, 오늘은 에브라임 산지 다른 편 지역에서 일어나는 한 레위인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레위인도 원래는 자기 성읍에 살아야 했지만 자기 성읍을 떠나서 이 에브라임 산지에 흘러 들어와서 여기에 정착하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전체 이스라엘 12지파 지역에 48개의 지역으로 이 레위인들을 흩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시고 각 지파에서 거두어들인 11조와 각 지파가 그들에게 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먹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이 레위인들에게는 자기의 땅과 소유는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48군데로 흩어놓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맡겨서 그 주변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지 살피기 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그 땅을 지정해 주셨는데, 레위인들이 그곳에 살지 않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막 이렇게 헤매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레위인 사건은 19장부터 나오는 사건인데요. 19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 레위인에게 첩도 있습니다. 종도 있고요. 또 그의 장인에게 가는 여정의 길을 보니까 나귀도 2마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꽤 생각보다 이 레위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네요. 어떻게 재산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유를 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레위인이 어떻게 이 재산을 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첩을 드리게 되고요. 이 첩이 싸움을 싸웠는지 화가 나서 이 남편이 싫어서 자기 집으로 친정으로 그냥 가버리는 그런 사건이 19장 첫반 부분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19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단어가 나타나는데요. 행음이다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 단어 때문에 이 사건을 약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행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는 2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행음하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분노하다, 화나다, 싫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대부분이 남자였습니다. 남자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에 있는 단어를, 여기를 이 첩이 그 남편이 싫어서 자기 집으로 갔다로 해석하지 않고 이 첩이 행음하여서 자기 집으로 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부분에 만약에 행음하고 갔다면 이 레위인이 이 첩을 찾으러 자기 장인 집에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음한 여자는 다 그냥 돌로 쳐서 죽이면 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행음한 여자가 그냥 아무 일 없이 자기 집에 돌아갔다가 데리고 또 돌아오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레위인의 성격이 어떤지, 이 레위인의 평소의 품성이 어떤지, 어떻게 여자를 대했는지, 여인은 어떻게 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불편하고 힘들었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집으로 갔는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첩이 만약에 사랑했으면
그 장인 집에 갔으면 빨리 쫓아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데리고 오는 시간도 4개월이나 걸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인의 어떤 행태들을 오늘 사건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장인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 장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장인은 또 장인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일을 행하게 됩니다. 5일 동안 이 레위인 남자를 붙들고 흥청망청 즐기기 시작하고요. 이 장인조차도 뭐 술과 떡을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즐기게 됩니다. 만약에 이 장인이 그 레위인과 자기 딸이 돌아가게끔 아침 일찍 준비해서 보내었더라면 충분히 저녁쯤에는 자기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인도 자기 소견대로 그냥 좋은 대로 흥청망청 하다가 오후 늦게서야 해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는 때쯤에서야 5일이 지나고 이 레위인과 그의 딸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늦은 시간쯤 되었을 때 집에 도착하지 못하고 한 반쯤 가게 됩니다. 반쯤 가게 될 때 이 레위인이 판단하기에 근처는 머물 수 있는 성이 여부스라는 성이 있는데 그곳은 가나안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성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머물자니 좀 위험하고 아무래도 조금만 더 가면 그곳에 기브아라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성이 있는데 그곳에 가는 것이 안전하겠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기브아 성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날 저녁 머물 곳을 찾게 됩니다. 찾는 것은 그냥 넓은 곳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가 그 사람들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동족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초청해서 그 집으로 데려가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사회가 되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미 각 지파별로 자기의 유익만 구하게 되고 서로 간의 공동체의 나눔들이 많이 없어진 실태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가는 부분들이 많이 그런 의식들이 깨어져 있는 부분들을 오늘 이 사건들을 보면 조금 알 수 있게 되고요. 저녁 때쯤 되어서 한 노인이 그 집 이 레위인과 첩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비슷한 질문이 있었죠. 미가가 레위인에게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묻는데 어디 이렇게 묻는데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는 레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자기가 누군지를 막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오늘 레위인도 보면 대답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18절 중간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8절 중간쯤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사람이 어디 갑니까 지금? 자기 집에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 한 노인에게는 뭐라고 경건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얼마나 지금 경건한 길을 가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드러내고 있어요. 뭐예요? 도망갔던 첩 잡으러 갔다가 첩 끌고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전혀 자기의 어떤 그 부분을 다 숨기고 포장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 레위인에게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자기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인데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아무도 나를 데려가서 오늘 밤에 재워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 노인이 그들을 데려가서 재우게 됩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도 없었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끔찍한 사건이 오늘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그 성읍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을 찾아오게 되는데, 이 불량배들이 번역은 불량배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사악한 사람들에 대한 무리들을 성경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벨리알의 아들들이 이 노인의 집을 와서 둘러싸고 문을 막 두드리면서 그 레위인 내놔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와 함께 관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노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인은 노인 나름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좀 뭔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하고 있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일이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자기가 초청했던 그 사람은 딱 이 레위인 한 명이에요. 첩은 손님이 아니에요.
그가 그냥 초청했던 종도 지금 데리고 왔는데 종도 상관이 아니에요. 그저 그의 눈에는 자기의 손님 레위인 이 사람만 접대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명예가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 명예가 되는 이 일들, 이 사람 나그네를 접대하는 레위인을 접대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그냥 너무 이렇게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느낌을 여기서 보게 돼요. 자기의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내주리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상관하는 대로 상관하라, 그렇게 내어주게 됩니다. 이게 이 노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대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인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당시에는 전혀 그것에 대한 감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냥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성을 이렇게 대상 취급하듯이 이렇게 취급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율법에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가나안과 닮았었는지 이제는 여인들을 성적인 도구화로 삼아버리고 그냥 도구로 취급해버리는, 누구든지 던져줘도 되는 그런 정도로 취급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을 듣지 않자 이 레위인 남자가 두려웠는지 자기 첩을,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 말씀이죠.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서 던져준 사람은 이 노인이 아니고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밖으로 던져줍니다. 던져주니 그 여인은 밖에 나가서 온갖 능욕을 당하고 새벽쯤에야 겨우겨우 몸을 추스려서 그 집 앞에 와서 문지방에 쓰러져 넘어져 버립니다. 만약에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그 여인이 문 앞에 와서 끙끙 밤새 잠을 못 자니까요. 밖에 누가 부시럭거리면 문을 열고 볼 것 아닙니까? 그 여인이 돌아왔으니. 그러나 그날 아침까지 이 레위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니다. 그러니까 죽었거니 이런 생각하고 그냥 버려졌다. 그냥 이제 다 포기한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침에 자기가 집에 가려고 문을 열어보니까 문 앞에 쓰러져 있거든요. 쓰러졌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면 오해하기 쉬운데요. 28절 말씀에 중간쯤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8절 중간쯤 보면 쓰러져 있는 여인을 향해서 이 레위인이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추스려야 되는데 아직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요. 추스려야 되는데 그냥 일어나라, 우리가 집에 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치료할 생각을 하고 무언가 돌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귀에다가 싣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번역에 그의 시체라고 번역을 의역으로 하고 있고요. 29절에도 보면 자기 첩의 시체를이라고, 시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 성경은 의역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시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원문에는 그냥 그를 나귀에 싣고 첩을 12동이를 내고, 이렇게 시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본문은 이 여인이 언제 죽었는지를 우리에게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칼을 들어서 이 여인이 결국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이 여인을 죽게 한 사람은 레위인이다라는 것만 여기서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체라는 단어를 원문에선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너무 의역을 하다 보니까 시체였을 거라라는 것이 확신되니까 시체였을 거라라고 의역하면서 원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던져주었고, 레위인이 그 여인을 돌보지 못했고, 레위인이 결국에는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그 뼈 마디마디를 12덩이로 나누어서 온 이스라엘에 보내버리는 그런 너무나 잔인한 일이 지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쭉 사건의 그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드러내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이제는 가나안 사람과 살아가는 삶의 행태가 똑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경건하려고 하고 뭔가 옳은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자기 나름의 어떤 소견에 옳은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모습들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레위인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는 무언가를 숨기고 무언가를 확대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잔인하죠. 사람들에게 굉장히 잔인한 모습만 부각시켜버립니다. 자기의 일은 딱 숨겨서 모르게 하고요. 오늘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잔인한 일을 보면서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보지도 못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달라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전체가 모인 적이 없는데 이 일로 인해서 전체가 모여듭니다. 그리고 회의를 열고 레위인에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네가 당한 일들을 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죠. 20장 4절 말씀에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며 말을 합니다. 그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에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엿보이며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여기도 원문에는 시체란 단어는 없습니다. 첩을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 온 땅에 보낸 것이다. 이 사건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대로 설명한 거 맞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간단히 막 비교하다 보니까. 이 레위인이 무언가 축소하고 무언가 확대한 일이 있어요. 보고하면서 자기가 증언을 제대로 이렇게 솔직하게 하지 않아요. 사건의 전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첩을 데리고 왔다가 첩을 데리러 가는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 첩과 함께 그냥 여행하고 있다는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유숙하러 갔는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정확하게 그날 저녁에 찾아온 사람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기브아에 거하는 벨리알의 아들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당했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것까지 화가 나가지고 기브아 사람 전체가 자기에게 화를 입혔다라고 이 엄청난 지금 자리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브아 사람 전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첩을 해하려고 했던 음행하고 오늘 본문 말씀 6장에 보면 음행하고 망령된 일을 즉 기브아 성읍 사람들이 했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는 저 기브아 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 일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은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정말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자기의 잘못은 쏙 빼버리고 숨겨버리고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것을 사실 이상으로 확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 전체가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진멸해버리는 그런 사건까지 막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굉장히 작았던 일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의 분노와 한 사람의 교묘한 거짓말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좀 경건하기를 원하죠.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하고요. 자존심 세고요. 그런 어떤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시대는 신사사 시대를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 가장 마지막에 정말 죄가 완전히 퍼져 있고 가나안 사람들이 완전히 가나안화 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주는 모습이 뭐냐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때보단 낫겠지라는 생각인데요. 아닌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들은 여전히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 고집들과 아집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의 잘못은 딱 덮어버리고 나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엄청나게 교묘하게 조금 바꿔서 부각시켜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경건해 보이려고 하고 자존심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사사기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일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이 일들로 통해서 참 교회들마다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이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변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문제는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시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라고 생각하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눈이 가려져 있어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설교할 동안에도 머릿속에 다른 사람들이 두두두두둑 떠오를 수 있어요. 자기의 잘못은 항상 우리는 기억을 못해요. 내가 잘못한 건 사실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을 못해요. 그냥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만 사실이 아니라 더 엄청나 있지도 않은 것까지 더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내 편 만들려고 합니다. 이 레위인이 자기 편 만들려고 지금 이런 잔인한 일들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 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자기 편을 만들고 베냐민 지파를 군사를 일으켜서 도륙을 내게 만드는 정말 일을 만들어도 이렇게 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교회에서 제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라는 설교를 했었어요. 이거 오늘 설교하고 나면 이제 나가면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내가 듣겠구나. 그래도 주의 말씀이니까 전해야지 이러고 용기를 다해서 전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래서 이게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뭐지? 지옥 간다라는 설교를 분명하고 또렷하게 했는데 왜 아무도 나한테 항의하지 않지? 왜 내보고 지옥 가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왜 없지라고 생각하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하고 살펴보니까 아무도 자기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다른 집사 얘기한다고 다른 장로 얘기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옥 간다는 얘기를 목사님이 자기 대신 해준 거라고 생각하면서 흐뭇하게 오히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지옥 얘기해도 설교해도 별로 크게 어려움은 없겠구나, 담대하게 선포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우리가 자기를 못 봐요. 내가 잘못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교묘하게 숨기고 다른 사람 잘못한 것을 부각시키고 내 편 만들려고 하고 싸워서 항상 이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극악한 일인지를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사시대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못돼. 우리 요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야지. I can do it 하고 난 할 수 있어.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자 이러고 자기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치이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문제점들이 전혀 없는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고, 사사시대 사람들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마지막 21장 마지막 24절을 보게 되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결말이에요. 너무나 엄청난 잔인한 사건들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다 자기 할 일 하고 돌아간 거예요, 집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 레위인이 거짓말로 자기 지파를 완전히 음행하고 정말 몰상식하고 나쁜 지파로 망령된 지파로 몰아가 버렸는데, 베냐민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레위인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봤으면
반드시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도 불러서 도대체 일이 어떻게 됐느냐 그걸 들었으면 저 레위인이 자기 첩 도망갔는데 그 데리고 가면서 저희 성에 머물다가 우리 성에 있는 벨리알의 아들들이 난리를 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죽인 것도 아니고 그 레위인이 이 여인을 다 돌보지 않고 그냥 집에 가서 자기 분내 못 이겨서 자기 첩을 12동 내가지고 보내버린 사건인데 지금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분노합니까? 라고 할 만한 변론을 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그래 저 나쁜 놈 이러고 그냥 다 밟아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한 일이 벌어져요. 마음이 상하니까 누군가에 가서 내가 지금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을 해요. 마음이 상했다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이 레위인처럼 이야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했던 일은 다 그냥 얘기 안 해요. 그냥 저 사람 얘기만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얘기만 다 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는 어때요? 저 나쁜 사람 이렇게 그냥 같이 막 자기 편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편 하고 이쪽은 또 베냐민 지파처럼 또 베냐민 지파 얘기 들었던 사람은 베냐민 지파 자기 편 이렇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할 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하게 되면 저 사람이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좀 상한 일이 있었구나, 그 정도예요. 들어줄 때 그래 마음이 많이 상했겠다, 그래 힘들었겠다, 그걸 끝이에요. 더 이상 내 마음에 더 이상 담아두면 안 돼요. 마음이 상한 사람이 설명하는 이야기는 진실이 없어요. 그곳에 자기의 아픔들이 그냥 담겨져 있어서 제대로 된 팩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상대편을 불러서 물어봐야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 또 일일이 다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냥 그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아픈 걸 위로해주면 돼요. 안아주면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더 이상 일이 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 하고 막 모여가지고 갑자기 군사를 일으키면 베냐민 지파 하나가 도륙나기 시작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20장 45절쯤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였는데 그 징계를 하고 난 이후에 징계로 끝나야 되는데 도륙을 해버립니다. 4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00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죽이는데 이삭 줍듯이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도륙했다라고, 잔인하게 죽였다는 얘기죠. 또 그들을 따라 기돔에 이르러서는 또 2,000명이 남았는 2,000명까지도 완전히 도륙해버립니다. 600명이 겨우 살아서 도망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여기 나타나게 되고요. 그들이 47절에 48절에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대로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라는 잔인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어떤 일이 21장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냐면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날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큰 소리로 앉아서 웁니다. 또 자기들이 죽여놓고요, 앉아서 울어요. 2절에 어떻게 하냐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들이 죽여놓고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려서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우리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우리 딸을 저들에게 주지 않기로 했는데 저 600명도 이제는 곧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잘못된 맹세죠. 잘못된 맹세를 하였고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 전가하고 600명에게는 자기 딸은 또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맹세는 또 지키려고 합니다. 이 맹세를 지키려고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리앗이라는 성을 침범해 가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을 또 도륙해내고 처녀 400명을 골라냅니다. 처녀 400명을 어떻게 골라냈을까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들이 처녀를 분별하는 방법들이 있었을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남자를 죽이고 부인을 죽이고 처녀는 400명을 살렸어요. 정말 잔인한 일이 그 성읍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데리고 와서 베냐민 사람 600명에게 주는데 200명 모자라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럴 때 참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2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12절 말씀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요.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그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여러분 이게 좀 너무 무덤덤하게 썼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는데 실로에 하나님의 장막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고 여호와의 장막이 있고 여호와의 장막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은 반드시 이스라엘 땅이어야 합니다.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말이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배하는 장소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를 도륙내고 자기들이 지금 했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형제를 도륙내고 잔인한 일을 행할 만큼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뭐하고 싸워야 되는지 전혀 지금 분별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나안을 몰아내고 쫓아내야 됩니다. 자기의 예배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쫓아내고 예배 장소를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일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죠. 나머지 200명은 또 어떻게 했냐면요. 이 실로에 예배드리러 사람들이 자주 오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러 자주 오는데 베냐민 너희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보쌈에서 가서 네 아내 삼아라. 우리 모른 척 할게.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600명에게 그렇게 해서 아내는 다 제공해주고 다른 사람들 다 집에 돌아가고 없었더라. 이렇게 돼버립니다. 예배하러 왔다가 갑자기 그냥 가족이 이별하는 일이 생기고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보쌈당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들의 삶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정말 참혹한 일들이 이 사사기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는 행동이 나 스스로를 볼 수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어두운 존재인지, 쉽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행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다시 집에 돌아가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아무 일 없었던 듯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도 그런 일들을 못하다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우리 눈으로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쫓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복의 길은 제쳐놓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저렇게 하면 복 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는 그 길에는 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면서 주님 많이 아프시겠네요. 나 때문에 저렇게 고통당하시네요. 슬퍼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저 예수님과 함께 나도 저기에 달렸네 라는 것을 확신하게 내가 봐야 돼요. 왜냐면 나를 봐야 되고, 예수님 보라고 십자가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보면서 슬퍼하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나도 함께 거기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분별하여 알도록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는 복된 삶에 인도하셨는지, 고난주간에 그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여러분이 눈물 흘리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은 그 눈물 안 흘리는 것 때문에 괜히 죄책감 들 필요 없으세요. 여러분은 고난주간에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고 내 유익을 추구하고 내 자존심 세우고 내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 험담하고 있지도 않은 일까지 부풀려서 막 얘기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일들 여전히 하나님 나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눈 열게 하시고 귀 열게 하셔서 말씀이 제발 좀 들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복을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듣게 하시고 내 소견에 옳은 이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한 손에 들고요. 내 속에 옳은 내 생각을 들고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이 레위인과 같이 위선적인 것이에요. 십자가 들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십자가를 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 속에 옳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깨어진 질그릇이고 내게 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만 보일 뿐이에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섬기셨기 때문에,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나는 없이 그분만 살아나고 그분만 보이며 그냥 낮아진 가운데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고 말을 하든지 이젠 더 이상 그게 내 마음의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만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칭찬하시는 분, 그분 한 분뿐이세요. 다른 사람 말하는 거에 관심 기울이지 마세요. 그거는 옳은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제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모든 일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